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거나 하는 가운데 아마 가장 귀에 익숙한 그런 지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일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주님이 찾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한 곳, 그곳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기름 짜는 틀 이런 의미인 것은 여러분 감람로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감람류 오일, 올리브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드십시오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것 듣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유, 그 감람류에 기름을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감람 열매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즙틀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기다 넣으면 그 즙틀에서 그 감람류의 열매가 산산이 으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으깨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그 기름 틀에서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낱낱이 산산이 으깨어지는, 부셔지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이 겟세마네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찾으셨던 곳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에 가면 그곳, 그 겟세마네는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셨겠지만 주님께서 거기 가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39, 40절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그 감람산에 가셔서 40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하셨음을, 주님 자신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자주 찾으셨던 것이 감람산 겟세마네였음을 성경을 통해 기록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스가랴의 말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 감람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임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뿐만,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감람산은 메시아의 오심의 곳으로 예언되어졌던 그 장소가 감람산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한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감람산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증거받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식구 오늘 말씀 상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그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로 그 감람산 겟세마네 그날 밤 그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 보셨던 것, 주님은 자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무시로 이곳 감람산을 제자들과 함께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 분주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도의 삶,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곳에 함께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람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지금도 나를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교회를 통해 드리고 중재기도 함께하고 심야기도 함께하고 월삭기도 함께하고 이런 모든 기도의 자리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서현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소문나기를 원하는가. 멋진 건물도 오래된 역사도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광주 서현교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서현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서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산, 감난산, 그곳에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번 2025 정기는 한마음 소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무시로 기도할 것이지만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함께 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살펴보십시오. 36절 하반절에서 38절 말씀에 쭉 살피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쩌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손가락에 꼽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마태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말씀에서는 매우 고민하여, 또 이어지는 말씀 죽게 되었으니,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었으냐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단절, 관계의 단절,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끊어집니까? 자식이 1000만 번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아도 너는 호적에서 지워버려, 내 손가락에 장을 짓게, 그래도 부모의 가슴에서 자식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어도,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에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식이면서 또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었으니라는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주님께서 기도라 가셨는데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치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22장 44절 말씀에 가면 주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면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 사는 그 기도는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주님의 그 기도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누가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는 심한 통곡, 애통이죠, 애통.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그리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모습인 것,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사실 이 기도는 누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이후로 기록되어지는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듭 세 번이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또다시 기도에 나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그 쓰여지는 단어가 다 명령으로 쓰였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런 기도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해야 할 장본인은 누구예요?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이라니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해야 할 자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런 애통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애통, 슬픔, 근심,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 그런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장 극한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우리말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번역되지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여러 단어 쓰여진 것들, 그 중에 가장 극한 슬픔, 가장 극한 분노, 가장 극한 아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애통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복.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애통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고, 애통이 아니라 웃음을 원하고, 애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국 백성이냐? 너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려야 할 자야. 아니, 내가 너로 하여금 애통의 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애통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번민, 슬픔, 매우 고민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떠도록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단어로 말하는 애통의 기도죠. 여러분,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애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은 어떤 의미의 애통이냐, 그렇게 말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혈과 육, 세상이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인 사라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먹고 있는 그 불의, 곧 죄가 있는데 애통한다고 하는 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불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탐심과 탐욕과 세상을 향한 정욕과 음욕들이 가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그 불의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는 것.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죄의 증상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애통의 기도요, 애통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애통, 천국의 제자들이 가진 애통의 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할 때, 그 애통은 사람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랑하던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5절에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들이요, 모세 율법을 정통하는 자들이요,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둘째 가라면 서로 말고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러 오신 메시아신 예수를 잡아 죽일 괴계, 흉계를 꾸미고 있잖아요.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애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다움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하면 자기를 높이고, 우리는 죄된 본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해놓고 내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라고 말해놓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가 뭐예요? 애통의 기도. 애통의 기도. 애통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무력한 자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으니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짧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애통의 기도, 애통의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의 문제, 주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해놓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납니다. 그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한순간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 심령 깊숙
고백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터져나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 주님이 지금 드리는 기도 바로 그 애통 기도입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불쌍히 애통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그 애통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가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애통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인생에 말년에 쓴 편지 아니에요.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가.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애통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졸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요. 주님께서 세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는 말씀하셔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깨워. 그것도 역시 명령이에요. 더 이상 졸지 말고 더 이상 자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의 잔을 내가 마실 것인데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이 이 세상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고통, 그 애통의 삶을 사는 자의 길을 너희가 걸어야 할 거야. 그 길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가 너희가 너희를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데 그곳에서 너희는 애통의 삶을 살아야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 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함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너희들이 누릴 복이야. 성도의 복, 세상의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복도 누리시고 재물의 복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꿈꾸는 그 꿈도 이루는 그런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차원의 복은 모두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요, 애통의 복.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겟세마네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애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